계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 날 열어주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우리가 여기 이렇게 모였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로 오시옵소서. 절망과 고통 속에 있던 마음, 지친 영혼을 이 시간 당신께 내려놓습니다. 서로의 마음과 또 웃음과 위로를 통해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느끼니 우리가 혼자가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사랑과 평화를 선포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성시 교독은 성시는 137번 삼위일체입니다. 우리 스크린과 주보에 있는 성시 함께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또 받고 선포하기 전에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고백하고 또 회개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먼저 공동체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회개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의 말씀과 복음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악과 욕심 때문에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을 저버리고 살았습니다. 세상을 향한 헛된 욕망 때문에 진정한 복음의 소망을 잃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이 없어 이웃을 향한 우리의 사랑도 메말랐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십자가의 은혜로 그 죄악과 욕망에서 자유롭게 하시고 잘못된 우리의 삶을 주님의 말씀으로 바로잡아 새로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잠시 조용히 기도하실 때 각자의 삶을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은 모르더라도 내가 알고 있고 또 하나님이 알고 있는 그런 고백할 내용들, 또 회개할 내용들 함께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제목들, 또 각자 가지고 계신 서로를 위한 중보의 기도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하나님, 지난 한 주간 그리고 온라인으로 만나던 3달 가까이 되는 기간 동안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이 시간 성령의 은혜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을 받는 우리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직 바이러스가 진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조심하게 하시고 또 평범하지 못한 일상을 사는 모두가 지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소서. 특히 연세가 많으신 분들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안전하게 지키시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사람을 많이 상대하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 또한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인간을 평등하게 지으신 주님께 기도합니다. 조지 플로이드를 비롯한 흑인 형제 자매들을 기억합니다. 인종이 다르다는 이유로 또 가난하다는 이유로 고통을 당하고 또 일상을 사는 가운데 목숨을 위협받는 현실이 너무나 슬픕니다. 죄와 악이 팽배한 세상을 긍휼히 여기소서. 죽음을 슬퍼하며 하는 항의의 본질을 사람들이 깨닫고 평화적으로 동참하게 하시고 또 이번 일을 계기로 모든 인간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차별받지 않고 살아가는 나를 만드는 데에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일부 잘못된 방향의 시비로 인해 안전과 사업을 위협받는 지역사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또한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인데 이 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고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해주셔서 몸과 마음과 영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그들이 어디 있던지 간에 하나님을 향한 비전을 발견하게 하시고 마음에 두고 기도하는 부모님들의 사랑을 느끼게 하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연합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교회가 나아갈 길을 함께 찾고 그 비전을 위해 느리더라도 우직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와 친교 시간이 안전하면서도 은혜롭고 또 즐거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 후서 13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처음 두 절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끝으로 말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온전하게 되기를 힘쓰십시오. 서로 격려하십시오.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그리하면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빕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 대부분 아시겠지만 제가 미국에 와서 처음으로 살았던 도시는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입니다. 거기에서 석사를 하면서 6년 동안 샌프란시스코 베이에리어라고 하죠. 그곳에 살았었습니다. 사실 그때는 그 도시가 얼마나 아름다운 도시였는지 또 문화적으로 모든 것이 풍성하고 풍부한 곳이었는 줄 몰랐는데 그곳을 떠나서 텍사스에 가서 또 살다가 또 인디애나가 물론 저는 아주 좋지만 또 여기서 살다 보니까 샌프란시스코라는 도시가 아주 아름답고 또 자연 환경도 좋고 문화적으로도 여러모로 풍성한 곳이었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런데 그런 아름다운 도시 샌프란시스코에서도 아주 상징적인 그런 건축물 또는 구조물이 있습니다.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딱 떠오르는 그 샌프란시스코의 상징 떠오르는 거 있으세요? 하나? 네? 금문교. 네, 골든게이트 브리지 금문교. 맞습니다. 금문교가 바로 샌프란시스코의 상징으로 이렇게 우리가 모두 알고 있습니다. 1937년 그 예전에 만들어진 다리인데 지금도 아주 그 세계에서 가장 멋진 다리 중에 하나이고 그래서 캘리포니아의 상징이기도 하고 또 그 건축을 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어려웠는데 그것을 1930년대 했다는 것이 일종의 기적과 같이 받아들여지는 그런 건축물이자 또 아름다운 명소, 관광 명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다리는 아름다운 모습과 반대로 또 슬픈 그런 스토리를 또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다리는 그 아름다움과 대비되게 자살의 명소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다리가 그 1937년에 완공된 이후에 1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이제 페트롤들이 계속 돌고 경찰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1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다리에서 그 태평양으로 뛰어들어서 생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태평양의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보면서 저렇게 바다는 아름다운데 나의 인생은 왜 이럴까 하면서 이렇게 인생의 덧없음을 느껴서 생을 마감했는지 아니면 단순히 삶에 지친 사람들이 어디 가서 내 인생을 마감할까 고민을 하고 장소를 찾다가 햇빛을 받으며 금색으로 빛나는 이 아름다운 곳을 이제 내 생을 마감할 장소로 골랐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금문교는 그런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그런 슬픈 이야기를 담고 있는 다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위에 이것 말고 또 다른 그런 슬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금문교가 탄생될 때의 이야기입니다. 금문교는 완공 당시 세계에서 가장 높은 그 탑, 이제 두 개의 그 주탑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주탑을 가지고 있는 다리였다고 합니다. 바다 표면에서 이제 그 주탑의 높이는 230m 정도 되고 그 다리 그 자체도 바다에서 67m 정도 높이에 떠 있고 그리고 길이는 또 3km 정도에 달하는 그런 큰 건축물이죠. 그런데 이 다리를 짓기 위해서 그 바다에 이렇게 위해서 이제 공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바람도 많이 불고 또 바다의 속도도 빨라서 또 바다의 온도, 해수면의 온도도 너무 낮고 그래서 준공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작업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1930년대 이것을 지은 것이 미스테리였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기술로 지어도 어려운 일을 1930년대에 4년 만에 해냈다고 합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이 토목공사에 투입된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중국인 이민자들이었습니다. 당시 캘리포니아에는 중국인 이민자들이 많았습니다. 금문교 공사보다 그 앞선 시기죠. 1850년대 즈음에 그 캘리포니아에
금이 많이 발견된다. 누가 이제 금괴를 발견했다고 해서, 아니면 또 사금을 많이 채취할 수 있다고 금이 많이 발견된다는 소문이 미국 전역에 돌았고, 미국을 넘어서 유럽과 남미 그리고 아시아까지 그 캘리포니아에는 금이 많다라는 그런 소문이 돌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금을 찾아서 캘리포니아로 많은 사람들이 이주를 해오죠. 이 현상을 이제 우리가 캘리포니아 골드러시라고 하죠. 그 골드러시라고 하는데, 이렇게 금을 또 찾으러 온 사람들을 49ers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49ers 그 축구 구단 이름이 여기에서 유래됐다고 하죠. 아무튼 이 골드러시 덕분에 샌프란시스코는 인구도 많아지고 또 많은 그 민족들이 이곳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경제활동도 활발한 도시가 되었죠. 그런데 이 소식이 아시아에도 전해졌는데, 당시 청나라 말기 그 여러가지 혼란한 시대의 상황을 겪고 있던 중국인들이 이제 자기 나라를 떠나서 이제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면서, 그래 금이 많이 나는 그 캘리포니아로 우리가 이주를 하자 하면서 그 미국으로 이민을 온 그런 중국인들이 그 당시에 많았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캘리포니아 또 샌프란시스코 근교에서 나름 삶의 터전을 내리게 되었고요. 또 성실히 살면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열심히 살면서 자기 터전, 이제 삶의 터전을 점점 넓혀 나가자, 이제 그 호황일 때는 괜찮았는데 경기가 조금 침체되는 시기가 오자 미국인들이 중국인 이민자들이 자기들의 일자리를 뺏는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중국인들에 대한 차별이 있었고 또 폭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그런 사람들의 민심이 자꾸 동요되니까 이제 결국엔 1882년에 의회에서 중국인 배척법이라는 그런 법을 만들어서 이제 중국인들은 더 이상 미국에 이민을 오지 못하게 막는 그 법안을 통과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에 있던 중국인들에게 더 이상 시민권도 주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또 살고 있던 중국인들은 더 많은 억압과 차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1900년대 들어서면서 경기가 회복되고 일자리가 다시 많아졌는데, 뭐 철도도 만들어야 되고 힘든 토목공사들, 또 금문교도 짓고 이런 공사들을 할 때 이제 이렇게 뭔가 할 일이 별로 없었고 또 배척을 받던 그런 중국인들이 이런 대규모 토목공사에 많이 투입이 되었다고 합니다. 금문교 공사도 이런 시대적인 상황을 배경하는 그런 토목공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중국인 배척법은 금문교가 이제 만들어지고 있을 때에도 유효하던 법이었습니다. 위험한 공사에 중국인들이 투입되었고, 알려진 것으로는 40명이 그 다리를 짓는 중간에 죽었다고 하는데, 이제 뭐 사람들은 훨씬 더 많은 사람, 40명이 아니라 몇 배 많은 중국인들이 그 공사를 하다가 죽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이 중국인 배척법은 1943년, 아주 뒤가 되어야 철폐되었습니다. 그 오랜 기간 동안 중국인 이민자들은 참 오랜 시간 차별과 무시 그리고 억압을 감내하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어려움을 이겨내고 중국계 이민자들이 미국에서 그래도 삶의 뿌리를 내리고 이렇게 지금은 어디를 가나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재미있는 사실이 한 가지 있는데요. 그 중국인 차별법이 이제 통과가 되고 그 법이 유지되면서 중국인 노동자들이 이제 더 이상 데려올 수 없었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이득을 본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일본 사람들, 또 한국 사람들, 그리고 필리핀 사람들, 이런 다른 아시안 인종들이 중국인 차별법들로 인해서 일종의 그런 혜택을 누린 계층이 되었습니다. 이제 노동자들은 필요하고 또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을 받아야 했는데, 중국인들을 받지 못하니까 그 반사적인 현상으로 다른 아시아인들이 미국으로 또 이민을 오게 된 것입니다. 물론 와서 또 잘 뿌리를 내리고 또 잘 살았죠. 우리 이제 선배가 되시는 그런 이민자들, 그리고 필리핀 분들, 그리고 일본 분들이. 하지만 여전히 그런 중국인들에게 행해졌던 그런 차별과 그런 억압들이 비슷하게 동일한 그 아시아인들, 유색 인종에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특유의 민족성, 또 아시아인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성실한 생활 태도로 인해서 아시아 사람들은 잘 살아남을 수가 있었고, 그리고 백인들에게 또 이런 아시아인들은 비교적 호의적으로 그렇게 보였다고 합니다. 불평등하고 억울한 일도 많이 있지만 살아남아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살 수 있는 그런 터전을 만들어 주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에 중국인 이민자들의 어떤 그런 희생이나 그 사람들의 그 앞에 있었던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이민자들이 와서 살지만 여전히 불평등이 있었고 또 차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재미있게도 이러한 아시안 그 이민자들이 겪고 있던 불평등이 해소된 것은 그들의 그런 노력도 있었지만 또 다른 일 때문에 이 일들이 해소되는 그런 그 역사가 일어났는데요. 그것은 흑인 민권 운동의 영향 때문에 아시안인들의 인권도 같이 함께 그 상승되는 그런 효과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미국 역사에 관심 있는 분들 아시겠지만 1950년대 그리고 1960년대에 이르며 흑인 민권 운동이 아주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도 그때 활발한 활동을 하셨죠. 근데 그때 하던 그런 흑인 민권 운동이 효과를 거두면서 흑인뿐 아니라 유색인종, 다른 유색인종, 아시안인들을 비롯한 다른 유색인종들이 받던 차별, 그리고 법적인 부분의 차별들이 많이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흑인 인권 운동이 효과를 거두면서 인종으로 인해서 또는 그 국적으로 인해서 그리고 피부색으로 인해서 차별을 받던 것들이 많이 해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인권 운동의 영향으로 1965년에 미국 이민법이 개정이 됩니다. 이 이민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민에 대해서 많은 것들이 이제 오픈이 되게 되죠. 차별도 많이 없어지고요. 그래서 그때 비로소 많은 한국인들 그리고 그 밖에 아시안인들 그리고 유럽 등지에서 미국에 조금 더 수월하게 이민을 올 수 있었고 또 그런 영향으로 미국에서의 삶을 살 때에도 많은 이민자들이 조금 더 평등한 법적 권리를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은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잘 정착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가 어쩔 때는 영어가 조금 부족하다라는 그런 이유 때문에 또는 유색인종이라는 그런 이유 때문에 또는 이민자라서 이제 시민권자가 아니라 비자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이유 때문에 이러한 그 마이너리티로서의 한계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어쩔 때는 소소한 차별이나 그런 무시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래도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1800년대 철도를 놓고 금문교를 놓았던 중국인 이민자들의 삶이 없었다면, 그리고 1950년대와 1960년대 흑인 인권 운동가들의 노력이 없었다면 어쩌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행복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지금보다도 훨씬 더 힘들게 일을 하고 훨씬 더 노력을 하고 더 많은 어려움들을 또는 희생을 감수하고 살아가야 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컨대 큰 틀에서 보자면은 우리는 모두 역사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어 관계를 맺고 살아왔다는 것,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후 첫 번째 주일을 우리는 삼위일체 주일로 지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고린도후서 13장의 마지막 부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하는 바울의 권면과 축복의 기도를 다루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말 그대로 셋이 하나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또는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예수님, 또 우리를 이끌고 돌보는 성령님이 연합하여 한 분 하나님을 이루신다라는 그런 개념이기도 하고 또 교리이기도 하고 계시이기도 하고 우리의 그런 이해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개신교와 또 카톨릭의 핵심 신앙 고백이 바로 이 삼위일체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을 하죠. 근데 그 내용이 아주 복잡하고 사실은 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이게 그래서 미스테리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런 그 삼위일체의 신비에 대해서는 나중에 보다 심도 있게 또 깊이 있게 다룰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 말고 오늘은 삼위일체의 본질적이며 실천적인 의미 하나만 우리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세 가지 성격 또는 세 가지 이름 또는 세 가지 조금 다른 형태의 사역으로 이렇게 존재하시는데, 이 세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하나님이 그냥 뭉쳐져서 하나가 아니고 세 개로 따로 떨어져서 존재하시죠. 그런데 이분들이 서로 역동적이면서 액티브하고 또 친밀하고 또 사랑하면서 조화로운 관계로 존재하는 그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 세 위가
3위가 서로 조화롭게 또 사랑하며 역동적으로 관계를 맺으면서 한 분으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성서는 하나님을 단순히 한 분, 하나님이라고 계시하지 않고요. 아버지로서의 하나님 또는 어머니로서의 하나님, 아들로서의 하나님, 구원하시는 자로서의 하나님, 그리고 또 성령으로서의 하나님, 보호하시고 보살피는 분으로서의 하나님, 또는 창조하시는 위대한 하나님, 사랑으로 구원하시는 예수님, 보호하시고 도우시는 성령님이라는 그 세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계시했습니다. 하지만 한마디로 하나님은 혼자 동떨어져서 존재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고정되어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액티브하게 관계를 맺는 그 관계 안에 존재하는 하나님이란 얘기를 삼위일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 사랑의 관계를 통해 존재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우리 또한 고백해야 될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는 모두 사랑의 관계 안에서 살아가야 하고 사랑의 관계 안에 존재해야 한다는 것, 그 사실을 우리는 모두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또 짐을 지고 있는 그 짐을 나누어 져야 하고 또 조화로운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삼위일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관계, relationship, 관계가 뭡니까? 그것은 내가 또는 나의 공동체가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고 서로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본성, 관계 안에, 사랑의 관계 안에 존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본성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관계 속에 존재할 수밖에 없고, 관계를 통해 참된 삶이 어떤 삶인지를 증명해야 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까 말씀을 시작하면서 중국인 이민자들, 그리고 1950년대, 60년대에 인권운동을 하던 흑인들과 우리가 서로 관계되어 있고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고민을 하면서 감사한 마음도 동시에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 고민을 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사실 얼마나 많이 고민을 했냐면은, 제가 교회에 와서, 베델교회에 와서 설교를 이제 쓰고 또 리바이즈를 하고 이제 고쳐 쓰고 하잖아요. 이제 다시 한번 읽어보고, 어쩔 때는 이제 한번 쓰고 읽어보니까 이거는 괜찮아 이제 하면서 이렇게 설교를 할 때도 있고, 이거 고칠 부분이 있는 건데 하면서 이게 신경 써서 계속 고치고 스트레스 받는 경우도 있는데, 이번 주 설교를 쓰면서 제가 아마 제일 많이 스트레스 받았던 것 같아요. 지난 3년 가까이 하면서. 그래서 이러다가 막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내가 무슨 병 걸리는 거 아닐까 싶을 정도로 스트레스 받으면서, 사실은 김충성 목사에게 전화를 한번 드려볼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 고민을 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살기로 한 그 다짐한 기독교인으로서, 또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지금 우리는 미국 사회의 가장 큰 이슈인, 다들 아시죠? 이제 조지 플로이드의 죽음과 흑인 형제 자매들에 대한 그런 차별에 대한 책임을 갖고 살아가야 하는 존재, 우리 그런 존재들이 분명히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차별받지 않고 살 수 있는 그런 이유는 사실 우리보다 앞서간 그런 사람들의 노력과 희생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은, 우리가 지금보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그리고 지금도 존재하는 다양한 불평등과 차별에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하고, 또 이런 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죠. 그런데 하지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성도님들의 얼굴 한 분 한 분이 떠올랐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2달 넘게 사실은 너무 많이 고생하셨잖아요. 이제 사업체도 열지 못하시고, 그리고 언제 다시 모든 이제 비즈니스나 사업이 또 사회 활동이 정상화될지 모르는 이 시점에 이제 시위가 계속되고, 또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시위를 하는 그런 본질적인 이유는 물론 알고 계시겠지만, 또 어쨌든 이 시위를 이용해서, 이 시기를 이용해서 또 우리 커뮤니티에 또 피해를 입히는 사람들, 또 약탈행위는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모두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올바른 뜻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 우리가 구분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로 인해서 또 혹시 모를 우리 사업체에 닥칠 그런 불상사가 있지 않을까 걱정하시면서 우리 성도님들 고민하시고 또 돈을 들이시고 또 시간을 투자하시고 또 에너지를 쓰셔서 또 철문도 만드시고 또 더 많이 고생하시고 하신다는 것, 이것 또한 또 알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냥 단순히 쉽게 우리가 그런 인종차별에 대해서 함께 나가서 싸워야 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또 우리 모두에게 또 다른 생각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이 내용을 우리가 함께 공감할 수 있게 나눌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해서 설교 준비하면서 아마 가장 많이 썼다 지웠다 반복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 1200자를 이제 쓰거든요, 설교할 때. 그럼 시간이 딱 적절해서. 근데 이번 주에 2400자를 쓰고 이제 나 1200자를 뺐어요, 사실. 이제 그렇게 됐는데요. 근데 이런 고민이 있었지만 동시에 감사할 수 있었던 또 이유가 있습니다. 적어도 제가 아무런 고민 없이 그냥 아주 심플하게 그냥 여러분 차별과 싸웁시다, 또는 시위를 하되 평화적으로 합시다, 또는 성도님들의 고통을 위해 저도 함께 기도합니다 라고 그렇게 너무 쉽게 얘기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저 안에 생겨서 그것은 또 참 감사했습니다. 성도님들, 저는 개인적으로 또 한 명의 목회자로서 이 땅에 그런 부정의함과 차별이 없어지기를 또 기도하고, 특히 흑인들 또는 다른 유색인종들에게 행해지는 그런 폭력적인 관습이나 시스템이 없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과 또 성도님들의 사업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그동안의 모든 피해와 어려움들이 회복되기를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각각 다른 마음과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삼위일체 주일에 주시는 한 가지 가르침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역동적인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통해 우리에게 힘주시고 생명을 주시듯 우리도 다른 사람들 그리고 또 다른 공동체들과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어떤 방법이 되었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또 생명을 나눌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사회는 우리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어렵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바울이 편지를 보냈던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아주 많은 교회였습니다. 지금 세계와 똑같이 서로 다른 그룹들 간에 분열이 있었고요. 또 하나님께서 은사를 많이 주셨는데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자랑하며 또 은사를 제대로 은혜롭게 쓰지 못했습니다. 소수의 상류층이 있었고 다수의 소상공인들 또는 노예 계층들이 있었는데 이들 간의 그런 계층 간의 갈등도 있었습니다. 또 그 안에는 복음을 잘못 전파하는 거짓 사도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오해하고 다르게 해석하면서 바울을 시기하고 또 미워하고 바울을 밀어내고 배척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에게 바울은 두 통의 긴 편지를 썼습니다. 고린도 전서 그리고 고린도 후서. 그런데 바울은 이 두 통의 긴 편지를 마감을 하죠. 오늘 읽은 말씀이 그 두 편지의 가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 다음과 같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음에 그 기도 또는 축복의 내용을 전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끝으로 말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온전하게 되기를 힘쓰십시오. 서로 격려하십시오. 같은 마음, 여기서 같은 마음이란 예수님의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그리하면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십시오. 모든 성도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기를 빕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힘을 주시고 그리고 이 땅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길 소원하고 그래서 우리가 관계를 맺으면서 그 안에서 생명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사랑의 관계, 또 평화와 평등의 관계, 또 조화의 관계를 맺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믿고 또 따른다고 고백합니다. 우리 또한 다른 사람들과 또 다른 공동체들과 또 사랑의 관계, 또 평화의 관계, 그리고 그 관계를 통해서 서로 격려하고 힘주고 또 생명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어려움들 하나님께서 우리가 겪고 있는 또 우리 삶의 어려움들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또 긍휼히 여겨주시어서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사랑과 평화로 끝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일어나셔서 만복의 근원 하나님 찬송하시며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아무 가진 것 없이 태어난 우리가 지금의 삶을 누리고 있음을 기억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진 것의 참 주인이 하나님임을 기억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부끄럽지 않도록 많은 것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헌금을 합니다. 우리 베델교회 가족들이 특별히 어려운 시기에 물질로 인하여 걱정하거나 고통당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오늘보다 내일의 삶이 영육간에 더욱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성찬이 형은 앞으로. 아멘.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식사 중에 빵을 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빵은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는 나의 몸이다. 그리고 식사를 하신 후에 잔을 들어 축사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너희와 나 사이에 내 피로 세운 새로운 약속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빵과 잔을 나눌 때마다 주님의 삶과 주님의 죽음과 또 부활과 다시 오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기념하며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런 조건 없이 제자들 그리고 저를 이 성찬의 자리에 초대하셨듯이 저 또한 아무런 조건 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 성도님들을 이 성찬의 자리에 초대합니다. 우리 함께 성찬에 참여하시겠습니다. 저와 우혜미 성도님께서 각자 자리로 이동해서 미리 잘라진 빵을 한 조각씩 성도님들께 드리면은 주님의 살을 받아 드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었습니다. 하나의 빵과 하나의 잔을 나누며 우리가 주님의 보혈 안에 아무런 조건 없이 맺어진 한 지체요 가족임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삶에 함께하여 주시고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평소와 조금 다르지만 우리 그래도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찬양하시면서 서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을 내게 주노라. 아멘. 우리 마지막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여러분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께서 여러분을 고이 보시어서 여러분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지금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만민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우리 삶 속에서 생명을 잉태하시고 돌보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베델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